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베드로서를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의 편지를 그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어느 성경이든지 그 성경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성경을 지금 받아서 읽게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흑해 지역에 살고 있는 본도,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갈라디아, 우측에 있는 가파도기아, 그리고 에게 쪽에 있는 아시아,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이 5개 지역에 이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어느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그들에게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권한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부부의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쭉 전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큰 박해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AD 64년에서 68년쯤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곧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될 즈음이에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참 박해했던 7대 황제가 있습니다. 7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박해의 단추를 꿰는 사람이 로마 제국 5대 황제였던 네로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AD 64년에서 68년까지 4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313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해 중에 하나가 313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의 자리에서 이제는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313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당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의 이 로마에 있는 정치권에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으시다가 보면 가는 장소마다 바울과 선교팀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 외국 여행을 쭉 하시다가 한국 식당이 있으면 한국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과 선교팀들을 박해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초창기에는 그런 일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이게 이제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막 뻗어가면서 그때부터 이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황제들이 절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황제를 우상화 시켰느냐면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 황제 앞에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흔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일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신사참배 한 사람, 신사참배 안 한 그룹 해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오랫동안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황제 숭배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위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시대마다요, 참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울고 잤어요.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그 굳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황제 숭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으로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네. 반정부 세력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철저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기 전에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해라. 앞으로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 만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그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그 고난을 내 스스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오는 고난은 내가 감수해야죠. 그런데 이게 내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그걸로 인해서 고난이 이게 고향을 떠나야 되고, 잘 돼야 되는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때로는 가족의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고난을 내가 딱 닥쳤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 뭐든지 해석이 되면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혼란에 빠져요. 현실은 있는데 현실 속에서의 왜 그런 현실이 주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사람 견디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이 베드로전서 4장 이후가 바로 그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면서 1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1절에서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죄를 그치게 한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같은 마음으로, 이 말은 이 마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태도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그 모습, 그것을 우리도 같은 태도로 갑옷을 삼어라,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쳤다는 이야기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자, 지금 막 고통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막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그 한 달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여유가 있고 돈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제재가 없이 풍요로운 사람하고 누가 죄를 많이 지을까요? 그런 겁니다.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치게 한다는 이야기는요, 죄와 상관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요, 이 국민의 소득이 이렇게 높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범죄율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타락의 시작입니다.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돈 있잖아요. 어디 갈 것 같아요? 교회로 오지. 맞아요?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새벽 기도부터 쌓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힘들고 아프긴 하지만 고난은 죄와 상관없게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아프긴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쓰라린 고통과 눈물이 나게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하나님 고난 좀 세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두 번째, 이방인의 뜻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죄를 그치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 중에 복이 뭘까? 두 가지의 복이에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 뭐가 복인가? 죄를 그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죄를 계속 지으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죄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 죄를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인데 그 사망이 어디로 이어져요? 지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에요. 복.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것을 우리 속에 딱 이루어지면 누구 뜻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무슨 뜻이 나오는가? 이방인의 뜻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방인의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뜻이 여기 이제 7가지가 나오거든요. 7가지, 방탕부터 시작해서
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에 7가지 것이 나와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범한 우상숭배. 이게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온갖 짓을 다 하고 거기서 자해를 하고 하여튼 끔찍한 일들이 우상숭배 행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7가지 것이 쭉 나오는데 이 7가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이거다 이거예요. 근데 7가지를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주범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술입니다. 술.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술 소비량이 급감하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인식 가운데 뭐가 있는가? 술이 있어요, 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딱 닥쳐오면 그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이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하나님의 벌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고난이 딱 닥쳐오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그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의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쪽에 속한 사람은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4절에 보시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 좋은 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안 해. 새벽부터 보초기 한다고 그렇게 난리 북새통을 떨면서 새벽 기도는 어쩌다 한번 가는 것은 이해를 하죠. 어떻게 매일 저렇게 가고 그래? 재미도 없이. 그러면서 이제 비방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모르면 그래요. 우리는 새벽 제단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여 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녀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요. 인생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 자체를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비방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산자와 좋은 자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뭘 사실대로 고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은요 우리하고 같이 술도 먹지도 않고요. 저들은요 밤새도록 그냥 흔들어 부어 마시고 그런 짓도 안 하고요.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실대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두겠어요? 요절을 내버리지. 하나님께 요절당할 일을 이방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직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결과적으로
자, 이를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뭔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근데 예수 믿어서 이 고난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저들,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 저들은 고난이 없지만 지금 그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방탕과 음색과 호색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와, 근데 그런 것을 쭉 하면서 그런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고난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뭐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입술로 우리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과 벌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돌아가신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문이 닫힌 거예요. 아무리 뭐 문을 열고 미라는 다섯 처녀처럼 이제 기름 준비했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미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 이야기는요 죽은 사후에 복음이 전파됐다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어 번역이 참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그 임종 예배 참 많이 드리거든요. 딱 가서 보면 올해 남지 하도 그 케이스를 많이 봐서요. 가서 이제 발을 만지면 조금 감이 와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니까 가서 보면 뭐 오늘 내일 뭐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뭘 전해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창세기 1장 펼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곧 돌아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경 66권 뭐 강의를 들으시라고, 사도신경 이제는 암송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암송을 해요? 듣지도 못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참 간단한 복음이죠. 그거라도 이게, 그런데 마지막 의식이 없으니까 청력은 있잖아요. 근데 아멘 할 수 있는 이 기록도 없어요.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이분이 예수를 복음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참 눈을 깜빡이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신기한 일이 참 많아요. 때로는 아멘 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그 반응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보여요. 손을 까딱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오늘 여기 6절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를 위해서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왜냐하면 이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나, 왜?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 마지막 아멘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고난이 주는 신학적 의미와 그리고 신앙적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베드로전서 4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